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3페이지쯤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더 이렇게 마음에 깊이 느끼게 되어지면서 새롭게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건요, 새로운 것을 늘 가르쳐 주시지요. 예. 어제 배운 거, 지난주에 배운 거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없지요. 이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자세를 가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깨닫고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말씀, 순종하는 말씀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정보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한번 깊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기도 생활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걸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측량할 수가 있어요.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나만을 위한 기도하면 그것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내가 늘 생각하지만은, 아니,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하셔야 되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요?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신 거지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신 것도 사실상은 아버지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을 이루는 목적하에서 무엇이든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했고요, 모세는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이 자연계에 아마 창조 이후로 그런 자연계의 그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태양을 멈춰달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스톱시키는 거잖아요. 홍해를 갈라달라고 하는 게 그게 가당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걸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물론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라고 하는 것을 깔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아마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저의 인생은 변화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감동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 뭔 얘기입니까? 명령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사항은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항은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가 내가 필요해서 하고 필요 없어서는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과 일반적인 삶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방법은 계속 호흡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재 개그죠. 죽지 않는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호흡하는 거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를 못 하잖아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그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만큼 제가 사역을 하고 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교만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와 지혜라고 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있으니까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바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쓸모가 없게 돼요. 공부 아무리 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거 써먹지 못해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지혜가 없으면 공같이 돼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족한 게 지혜만 부족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너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보면은요 정말로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그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 그렇게 태평 안에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부족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고 덤벼듭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실패한 이유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잖아요.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놔두면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를 못하든지 아니면 그냥 부족함을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주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어려우면 부모님을 찾고 형제를 찾고 친구를 찾고 나를 도울 자를 찾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호흡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호흡을 하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지만은 이게 당연한 거로 알고 있는 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참 저는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자만한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참 저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불편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 속엔 뭐가 있어요? 나는 아니야. 그게 있는 거지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자만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도 엄청난 자만과 교만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느끼지요. 그러나 그 절박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절박함은.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가 그전에는 기도 생활 안 했을까요?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야곱이 기도하는 것은 종종과 다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가끔 하지요. 왜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무지이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자만과 교만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트럼프를 의지합니까? 트럼프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지만은 육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친밀한 관계로 나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터무니없는 것을 구해도 아이들에게 그걸 들어줄 수 있음과 같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비록 수준 낮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근데 내가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백지수표를 주고서 네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써서 집을 하라라고 백지수표를 줬다라고 하면은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백지수표를 코 푸는 화장지로 휘지로 써버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백지수표를 코 푸는 화장지로 썼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금
손해보는 건가요? 백제수표보다 더한 것이 기도지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롱 속에, 금고 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비효율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우리 전통, 우리 한국인의 샤머니즘적인 토양 속에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길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효율적인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님 앞에 점수 따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기도, 그거 의미 없는 거지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는 육적인 상태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자녀 기르는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내일을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태평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앞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지요.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셨지요. 우리는 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이게 연루가 되어 가지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삶의 지혜를 주세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시험을 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내가 당하는 게 더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주고 환경이 나에게 시험을 줘도 내가 그걸 극복하게 되어지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랑 좀 해볼까요? 제가 요즘 사모님한테 잔소리를 안 해요. 사모님은 오늘 아침에도요. 화장할 때에 일회용이 있잖아요. 일회용. 팩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짜가지고 하고 껍데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저기 버려놔요. 여기저기다가. 쓰레기통에다 던져도요. 쓰레기통 뚜껑에다 던져놓지 속에다 안 던져요. 그러니 저 같은 성격이 얼마나 그거 보면요. 속상한지 몰라요. 사모님 그런지 몰랐죠? 제가 평생 잔소리 하는데 안 바뀌어요. 평생 잔소리 하는데. 근데 그 잔소리 할 때는 아주 웃으면서 잔소리 할까요? 얼마나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잔소리를 합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를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들이 버리고 흘려놓고 간 쓰레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시험거리가 와도요, 그게 걸리질 않아요. 마음에 걸리지를 않아요. 넘어지지를 않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는 마음이 있으면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시험거리가 내게 와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면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나가다도 시험 들어.
아까 그 사람이 날 째려보고 가서 왜 날 째려보고 갔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를 꼭 찌르는 것 같아. 시험 들어요. 그냥 괜히 시험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시험거리가 은혜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우리가 나를 시험 들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50%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몇 프로?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기에게. 예. 시험 드는 이유는 시험 드는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든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영혼이 부흥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희한해요. 기도하면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요. 기도하면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주님의 위로가 와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 토요일부터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에? 목사님의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고갈되어지는 이유는, 나약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요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성공적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예? 아이들이 떠들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 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왜 귀에 들립니까? 말씀만 들려야지. 예? 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까? 목사님만 봐야지요. 목사님만 보여야 돼요. 기도는 우리 영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 여기 교제실에 꽃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100%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죽었어요. 겨울에 물을 안 주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의 영혼에 물을 주는 것, 담비와 같은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촉촉해져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불만 불평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문제점만 보여요. 문제점. 기도하면 아름다움이 보여요. 복된 모습이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아름답지 못한 심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예. 하준이 이뻐, 안 이뻐? 뭐가 이뻐? 하나도 안 이쁘더구만. 왜 이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보기 싫은 사람 없고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다 이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달려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영혼의 부흥이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목사님도 이쁘게 보이고 성도님들도 이쁘게 보이고 그렇게 교회가 빨리 가고 싶고 예배에 빨리 가고 싶고 그런 갈망이 생겨요. 심령의 부흥이 안 돼 보세요. 왜 그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고 예배 시간은 왜 그렇게 긴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25분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꽃백으로 하시기도 넘어. 아이고야, 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자, 5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까? 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예, 헌신하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요 내가 은혜가 와요. 내게 은혜가 와요. 경험하신 분은 아멘. 우리 효원이 형제 오늘 그냥 하준이 때문에 계속 한번 해보자. 청소하고 가면서, 예배당 청소하고 가면서 짜증나? 청소 딱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헌신케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는 은혜 입게 되어 있어요. 찬양대에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쓰는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안 쓰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 은혜 더 받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한번 서봐요. 그럼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돼요. 앉아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예, 은혜 받지요. 근데 더 은혜 받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의 은혜를 더 받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시켜 그러지 말라니까요. 당신은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근데 나는 열심히 해도 짜증만 나고 힘만 들대요. 그건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거는요 언제나 마음이 뿌듯하고 은혜가 돼요. 감사가 넘쳐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뭔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헌신하니까 은혜가 되든가 안 되든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꼬시는 말인가 진리인가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멘이시네. 아멘 안 하시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뭐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러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 그지? 예. 근데요,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자, 보세요.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는요. 왜? 이미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이방인들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거기서 나올 것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된 후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게 하셨다니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차면은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기도가 필요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 것은 은혜로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 우연히 되는 일로 알아요. 우연의 사건으로 해요. 성령 오심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내가 새 영을 보내주겠다. 내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500명이 시작된 기도에서 나중에 사람들은 다 떠나고 120명저가 남아서 계속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소리 높여.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죠.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31절에 보니까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석방이 되어지는 놀라운 초유의 역사가, 신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의 석방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쪽 동네는 벙어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름다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미루어질 뿐만 아니라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지만은 경험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틀림없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는 심고 나는 물을 주는 자였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일과 같은 일을 해야지 돼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은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전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내가 뭘 하라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잖아, 그러면 됐지. 이게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예배나 헌금이나 헌신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지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든 행동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버지 뜻이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원수에게 물을 주는 것은 육적인 일 같지만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육적인 일 같지만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 일을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갈망이 없다는 거지요. 거룩한 갈망이 없어요.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망이 있을 때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도에 갈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꼭 해야 할 기도를 안 해. 아버지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안 해. 말씀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 그냥 육적인 것만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의 기도를요, 여러분이 좀 녹음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져보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영적인 기도인가 육적인 기도인가, 아버지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따져보세요. 과연 몇 프로를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대부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방관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일에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돕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돕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부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부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본전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쭉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마침표를 뭘로 찍고 있느냐? 전신갑주에 마침표를 뭘로 찍고 있느냐 하면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은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평화? 어떤 평화예요?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의 종으로 삶은 평화가 있어요. 그런 평화를 원하세요? 마귀의 역사를 굴복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지. 악에게 굴복하고 사단에게 굴복한 평화를 평화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가정의 불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부 사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형제 사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은 원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끊는다는 것은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에 보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졌더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인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더라. 심판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아버지의 뜻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아멘? 결론입니다. 기도해야지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의 마음을 쓰는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하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장사가 안 되네, 사업이 안 되네, 돈 꿔줬더니 안 주네,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애들이 말을 안 듣네, 남편이 헛된 짓 하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근데 다 네 탓이요. 그 얘기는 네 탓이요? 아니요. 내 탓이 돼야 돼요.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애비로서 어미로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손해보지 마세요. 기도하여 수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전도하시면서 그러더라고. 쭉 하시면서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 전도 이렇게 딱 무슨 교회 딱 하고 지나가면서 대박나세요! 대박나야 뭐 할 거요? 그 대박날수록 교회 오기엔 점점 어려워질 텐데. 예? 바빠서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바빠서 못 나오는데 대박 나보세요. 더 못 나오지. 나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는 한참 웃었어요. 저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저게 어떻게 전도야.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361장.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면은 수지 맞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속된 말로 국물도 없어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발. 기도를 해도 맨날 유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정말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사업 잘 돼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도 제대로 못 살면서 사업 잘 되면 더 엉터리로 살 거 아니에요. 기도를 주의 영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을 따라서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며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를 나누어 봤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데 이 기도를 그냥 팽개쳐버리고 휘지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즐겁게 하시고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효율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